오늘 저는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위를 보고 살도록 해야 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만들기 네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3월이라는 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3월을 풍성하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3월을 주셨지만 여러분, 그 3월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지난주 우리 석주간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요지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분 첫째 주에 3월 둘째 주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름과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살아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무슨 풍성함을 경험합니까? 내가 살아야죠. 여러분, 성도가 사는 유일한 길은 뭐죠? 확실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예. 흔들리는 거 붙잡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붙잡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것을 붙잡을 때 그의 생명은 다시금 솟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남을 살려야 합니다. 내가 살았다면 남을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남을 살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려냅니까? 섬김으로 살려냅니까? 아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여러분의 친구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옆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이방인은 유대인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야고보 사도의 지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 이방인을 진심으로 이해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유대인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해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도 좋아하고 이방인도 좋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살아야 하죠. 남을 살려야 하죠. 옆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은요, 위를 보고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위를 봐야 돼요. 남도 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옆을 살피고 난 다음에 그들 또한 뭐를 향하여서 위를 보고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넉 주 동안 살살살살, 그죠? 예, 네 가지의 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풍성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3월, 오늘이 마지막 주 아닙니까?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예,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위를 바라보며 살도록 하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함의 핵심은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만 보고 살잖아요, 그죠? 땅에서 무엇을 얻을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풍성함의 핵심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위에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땅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있습니다. 그거 포기하자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풍성함의 핵심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이해가 돼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지만은 특별히 위의 것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인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뭐하라고요? 찾으라.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두 번째 뭐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지고 살린 바가 되었다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위의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떠올려진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 단어가 중요하지만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잊으시면 안 되는 단어예요. 예, 그 단어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 저도 사람이죠. 여러분도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드로포스. 뭐를 바라보는 존재라고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드로메다가 아니에요. 야, 우리 목사님이 은하계에 안드로메다를 이야기하더라. 왜 목사님이 갑자기 안드로메다를 이야기했지? 제가 안드로메다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안드로 뭐라고요? 포스. 예. 안드로포스는요, 헬라어의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단어의 그 기가 막힌 숨은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를 바라보는 존재. 여러분, 짐승들은요,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왜? 땅의 끝들로 충만하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본능의 욕구를 채우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은 그러나 얼굴은 하늘을 향하여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데,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내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자꾸 날마다 위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 땅에 무엇 선한 것이 있는지를, 땅을 자꾸 쳐다보고 살잖아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안드로포스는요, 땅을 쳐다보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향하여 바라보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목적이 안드로포스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땅만 쳐다보고 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언제 땅만 쳐다봅니까? 그게 뭐냐 하면 위기 때거든요. 예. 여러분, 좋은 때는 다 위를 바라봅니다. 잘 될 때, 흥할 때, 자식이 잘 나갈 때, 그죠? 집안이 괜찮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의 덕이라고 위를 향하여 바라보는데, 잘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땅을 볼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기 때입니다. 위기 때. 예. 여러분, 제가 위기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악화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위기가 없어요. 처음부터 무슨 위기입니까?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악화된 상황을, 그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경영학적 용어로 해석하면요, 위험과 기회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위기가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생각합니까? 그래, 이 위기는 위험도 있지만 뭐라고요? 기회도 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업할 때 위험할 때 더 투자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왜? 이걸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 경영학적 용어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위기를 성경적으로 재해석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를 볼 수 있는 기회다. 예, 예. 여러분, 위기가 뭐냐 하면 안드로포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안드로포스라면 여러분, 위기는 뭐예요? 위를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 있잖아요. 그죠? 경제의 위기 있잖아요.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죠. 또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 원치 않는 일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위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위기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지다가 갑작스러운 환경을 통하여서 다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면 이런 위기가 닥칠 때에 여러분 성경적으로 위기를 해석하실 때 뭐예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만이 가진 졸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것은요 인간만에게 주어진 가장 존엄성이 탁월한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없어요. 네, 다른 곳에서는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에게 위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에게 위기가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라에도 위기가 생겼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윗에게 위기가 생겼는데 여러분 이 위기는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위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말하기도 힘든 위기입니다. 속으로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는 결국 나라의 존폐의 위기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에도 어떡합니까? 다윗이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은 흔들렸죠. 네. 근데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조금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어떻게 이 위기를 잘 풍성함으로 이겨내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풍성함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견고함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3월 풍성함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 풍성함이 결국 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기도 중입니까? 그럴 때 위를 볼 수 있는 기회다. 그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딱 마음속에 딱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풍성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말씀을 주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한 번 더 시작.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시편 62편 상황은요 사실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위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사울?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가슴은 아프지만 그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오늘 이 위기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름하여 압살롬입니다. 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건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 이야기가 되잖아요. 남이잖아. 사람들이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디 가서 사람들이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들 자식 잘 하세요. 아들 교육 잘 키우세요. 예. 아들 농사 잘 지으세요. 가정일을 가지고 여기까지 가지고 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가슴 아픈 위기입니다. 남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는요 의지라도 생기죠. 그죠? 예. 왜? 죽고 사는 문제니까.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죽이면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나를 죽이면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시편 62편 1절과 62편 5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구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예?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시편 62편에 1절과 5절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죽일 수 있습니다.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해답이 되나요? 아들을 죽이면 근본적인 해답이 되냐고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이 위기 앞에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근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겠다. 여러분, 잠잠이라는 뜻이 뭐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잠잠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 말 없이, 실족한 채가 아니에요. 대적할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파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해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서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이 내 눈을 위를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겠다는, 신뢰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이 위기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무능력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가 참고 있으면 교회를 굉장히 쉽게 봅니다. 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하죠? 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무슨 조서를 꾸밀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잖아요. 네.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환난이 생깁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못났어가 아니에요. 몰랐어가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왕이 그냥 된 겁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62편 2절 보세요. 오직 그만이, 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오직 그만이. 다윗이 몰랐어가 아니에요. 다윗이 무능력했어가 아니에요. 귀찮았어가 아니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가 뭐죠? 그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만이 나의 소원이 되시고, 그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아올 때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서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까?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방은 꽉 막혀 있지만 어디가 뚫려 있어요? 위가 뚫려 있잖아요. 그죠? 위가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위를 바라보는 경험을 자기가 체험하잖아요. 그죠? 네.
잠잠히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체험적인 고백이 시로 담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백성들에게도 위를 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62장 8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예. 나도 이 위기 때에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테니까 너희도 시시로, 그죠? 때때로 위기 때에 어떡합니까?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본인만 체험했던 그 체험을 그냥 거기에서 사장시키지 않고 백성들에게로 확장시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받았던 다윗의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2025년도 3월 30일을 보내는 여러분에게 재해석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윗이 체험했던 그 위를 바라봤던 모습, 또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위를 바라보게 했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더 합니까? 우리는 잠잠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결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좀 더 여러분 체감적으로 제가 표현한다면요, 세상의 모든 권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능도 없고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마치 죽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뭐 때문에 위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도 위를 바라볼 테니까 너희도 위를 바라보라 라고 고백하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권능이, 그 능력이, 그 파워가, 그 힘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62편 10절 11절 보십시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뭘 의지합니까? 왜 포악을 의지합니까? 파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취한 것으로 왜 허망해집니까? 여러분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뭐라고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런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우격다짐, 그죠?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뽑은 거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험하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등을 쳐서 여러분 빼앗는 물질, 빼앗는 그 수고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고 갚으십니다.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좀 늘었습니까? 얼마나 늘었는데요? 그런 것 가지고 의지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능이, 권력이, 권세가, 권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그것을 의지해야지. 그것을 의지해야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 11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도 들었지만 마음으로 들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들었다는 이 표현의 원어적 표현은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드디어 깨달았다. 백성들이 위기 속에서 드디어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고요?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해결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은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 여러분, 내가 어떤 우격다짐에서 얼마를 더 탈취할 수 있겠어요? 재물이 늘었는데 얼마를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권능이 있잖아요, 견고하고 강한 이 능력의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네 삶이 풍성해지고, 이것이 다윗의 해결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권력을 빼앗기느냐 유지하느냐 이 중간길에 서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권력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피켓 시위한다고 권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바꾸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죠. 많은 숫자들이 모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소리를 지르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천만에요. 권능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권력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권세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권위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 자, 여러분, 제가 지난 2024년도 여러분 그 신약의 파노라마, 2023년도 구약의 파노라마, 여러분 그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할 때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 2장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죠. 바벨론이 바사, 세계사 지명으로는 페르시아에 망하죠. 이 바사는 헬라에 망하죠. 헬라는 로마에 망하죠. 예. 로마도 곧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헬라와 로마는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가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을 저렇게 기록한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여러분, 그 나라들을 바꾸는 작업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성경은 다니엘서 2장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잖아요. 그 자리를 결코 지킬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뭐 했더라고요? 후회하셨더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왜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마지막에 딱 방점을 찍을 거예요. 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 지금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원수들이 함께 합세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시적으로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게 마치 넘어갈 듯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거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니다.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곧 소멸할 것이다, 쇠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권능은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권력은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어떡합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풍성함은요, 여러분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설교 우리 4가지 요약한 거 있잖아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야 한다. 남을 살려야 한다. 옆을 살펴야 한다. 위를 보고 살도록 해야 된다. 살자면 읽어볼까요? 시작. 살살살살. 누구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해서 오늘 목사님 뭐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어떡하면 시작. 살살살살. 네? 네? 여러분 저게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삶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풍성함 가지고 어떡합니까? 4월 기도의 달 고난주간 부활주일로 직진하는 거예요. 설교 요약 카드 보시죠. 자, 위를 보고 살도록 해야 된다.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2번째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늘 여러분 2가지 말씀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왼손으로 딱 붙잡았잖아요. 그죠? 이 딱 붙잡고 다 합니까? 3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4월을 시작할 때죠. 오라차차! 힘있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